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용한 유대인들이 임박한 안식일과 임박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죄수들을 신속히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기를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리면 12시간에서 길게는 48시간 동안에 매달려 있는데 우리 주님은 왜 일찍이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당신의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아시고 이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스스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드리셨기 때문에 매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살아있는 2명의 죄수들의 다리는 큰 나무망치로 꺾어서 죽였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미 숨이 진 줄 알고 바로 주님의 다리는 꺾지 않고 주님은 그 대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찌른 이 행위 또한 군병들이 자기 의지로 한 일이지만은 바로 구약의 메시아서는 즉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을 먹을 때는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그 말씀을 성취한 일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른 그 일 또한 메시아가 창에 찔릴 것을 스가랴서 말씀에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2가지의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2 화두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이것이 신구약에 걸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토대가 되는 그런 화두가 아닐까요? 바로 천지창조는 이 우주와 이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부활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결점의 모습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천지창조도 믿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나중에 우리 인생의 부활을 이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공통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가, 저는 죽음 이후에 내세의 사후의 세계가 이 세상에 모든 인류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3 종류의 견해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후 세계가 없다. 이 세상에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그로 다 끝나는 것이지 무슨 사후 세계 같은 게 어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번째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가봤냐, 이렇게 불가지론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내세는, 사후의 세계는 반드시 있다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류 역사 가운데에 다양한 종교들에서, 문명들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 속에 거대한 미이라를 보세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을 처리하는 방식과, 그리고 그 사람이 사후에도 사용할 것 같은 그런 호화로운 그런 무덤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금색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집트 문명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 문명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불교의 윤회 사상을 보세요. 그 윤회 사상이 뭔가요? 이 금생에서 그 사람이 선행을 하고 악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6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계, 축생계, 아수라계, 이 6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6계를 마치 수레바퀴가 돌듯이 계속 열반에 이르기까지 계속 돌고 도는, 그래서 금생과 과거와 내생이 돌아가는 그런 세계관을 인도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의 병마청을 보세요. 사람과 똑같은 모양의 그 흙으로서 그 용사를 만들고 마차를 만들어가지고 거대한 지하에 왕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음 이후에도 황제에게는 이런 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대한 그런 문명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을 볼 때에 내세에 관해서, 그리고 다음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 지상의 많은 종교들과 인류의 문명 가운데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특별 계시를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관한 특별 계시가 없더라도 그 본성 안에, 인간의 그 본성 안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기 때문에 바로 희미하게나마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도, 특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 가운데에서도 이 사후세계 내세에 관해서도 성경은 구약에서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명확하게 구약에서 계시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빛이 점점 구약 안에서도 선명해짐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이 죽을 때에 성경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이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돌아갈 처소, 즉 열조들이 가고 있는 그 처소로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생생한 표현이, 구약의 생생한 표현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불병거와 불말에 의해서 타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분명히 엘리야와 분명히 에녹이 거처할 만한 물리적이고 영적인 처소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소가 있다는 것을 살아있는 채로 에녹과 엘리야가 천상으로 올라간 그 모습을 통하여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 안에서도 더 점진적으로 부활을 말씀하고 있으니,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땅의 티끌,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원래의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부터 주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원래의 흙으로 돌아간 그 티끌 상태에서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광으로 들어갈 사람도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들어갈 사람도 있다. 이것은 부활과 함께 이후에 영생과 영벌에 관한 명쾌한 다니엘서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26장 19절에서도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에서는 빛나는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노리로다. 여러분, 이사야서도 분명히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 시체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티끌에 누운 자들, 흙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안에서도 처음에는 그 빛이 어두웠지만은 구약 안에서도 점진적으로 분명한 부활과 함께 부활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구약에서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실제적인 증거들도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사라밧 과부의 아들과 또 수넴 여자의 죽었던 아들이, 이 두 아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죽은 엘리사의 무덤에 시체를 집어던지니 그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서도 이미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증거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 그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계시와 이 증거들은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할 것임에 대한 그림자이자 예표인 것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에 의해서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복음서 가운데 어디에 등장할까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6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으니,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주님은 명백하게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3일을, 그 이야기를 끌어오셔서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무덤 속의 3일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하셨고,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을 이제 주님이 들으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계시할 만큼 제자들의 믿음이 자랐음을 보시고 주님은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당신의 고난받음과 또 죽음과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계시하셨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구약과 신약과 당신 스스로 부활에 대해서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음을,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 죽으신 이후에 이제 그 시체를 드러내려서 주님의 장례에 대해서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를 집례하는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도와서 니고데모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빈 무덤에, 그 새 무덤에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때의 장례의 마지막 장면을 공간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장례 치르는 현장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장례 치르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주님을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의 장례의 현장을 목격하였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가 끝난 이후에 이틀 밤이 지난 거예요. 이틀 밤이 지나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다음 새 날에, 바로 날이 아직 어두운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지만은 공관복음에 의할 경우에는 마리아 혼자 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왔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고지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 안에서도 자신을 부를 때에 내가 무덤에서 보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에 요한은 다른 여인들은 여기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생략하고 있지만은 함께 있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과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여인은 언급하지 않고 또 주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마리아만 여기서 언급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오늘 이 새벽에 찾아온 것은 바로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동양 문화권이니까 우리와 유사한 장례에 관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문화에도 사람이 죽고 나면은 며칠 만에 우리가 장례를 보편적으로 지냅니까?
3일이죠. 3일, 그죠? 왜 3일 만에 지냅니까? 3일 안에 혹시 소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3일이 되기까지는 영혼이 그 시체 주변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지만은 다시 무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그런 관습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우리 문명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문명에는 엄청 기후가 덥습니다. 보통 40도 50도 되는 그런 기후 가운데에 장례를 당일날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3일장을 치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당일 치르는 이유가 신속히 시체가 부패를 해요.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왜 무덤가에 왔습니까? 바로 주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를 목격하였고,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신 시신을 장례치는 그 마지막 장면까지 목격했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향유를 가지고 와서 이제 주님 몸에 다시 바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이 여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해요, 그죠? 이 새벽에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찾아왔습니까? 한 명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여인은 그 신새벽에 공동묘지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뭐죠?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랑을. 여러분, 지극한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크죠? 여러분, 그 사랑의 크기를 여러분 서로, 우리끼리 서로 그 사랑의 크기를 비교하여서 누가 받은 사랑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받은 사랑은 영원한 죄의 속죄와 그리고 영생을 받은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크기는 사람들이 잴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A의 무한대와 B의 무한대가 어느 것이 큽니까? 같은 거예요. 무한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상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받은 사랑은 모두가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거나 삶으로 헌신하거나 삶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사랑에 있어서는 차이가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모두가 무한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돌려드리는 사랑과 헌신은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100으로서 어떤 사람은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차이를 보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체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체감이. 주님 편에서는 똑같은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100으로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1로서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일찍이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집에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죄인인 어느 여인이 울면서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그 몸에 향유를 부으면서 눈물로서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바리새인이 여인을 마음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알았다고 한다며 이러면서 마음으로 정죄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책망을 하면서 주님이 결론 내리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것이요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는 완전히 사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절반을 죄를 남겨두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편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7 귀신이 사로잡혀서 짐승과 같이, 개와 같이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내면 가운데 한 귀신이 들어와 있어도 사람이 미치면은 짐승같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삽니까? 그죠? 그런데 7 귀신이 그 인격과 그 내면 가운데 그 사람을 가지고 놀았으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삶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 해방감과 자유와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의 구원은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은 구원이에요. 영생과 영벌을 해제받는 그런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신 건의가 얼마나 큰지 옥합을 과감히 깨뜨려서 그것을 주님의 몸에 부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펄펄 자신을 모든 것을 드릴 것 같은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침체 가운데 들어가면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은 그런 인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매우 게으르고 매우 자신을 절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 아주 이기적인 약삭빠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월이 점점 지나면은 결국은 자신의 것을 모두 주님께 내드리는 헌신자로 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불변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주셨지만은 우리 편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가변적이에요. 가변적.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을 향한 사랑도 가변적이라니까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그 내면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새벽에 두려움 없이 이렇게 주님의 무덤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나왔을 때에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거대한 그 돌멩이가 옮겨졌고, 그리고 무덤 안에 누워져 계셔야 할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당황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억울한데 그분의 시체마저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시신이 사라졌으니 막달라 마리아가 받을 충격과 그 놀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달려가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즉 요한을 말합니다. 그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두 사도에게 이제 고지를 한 거죠. 바로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다름질하여서 무덤으로 달려갔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지만은 요한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관찰하고 있었고,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바로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자신의 이 기록 가운데, 요한복음 가운데서 요한의 성격과 베드로의 성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아주 섬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치밀하죠, 그죠? 주의 깊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관찰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을 하더라도 바로 무덤으로 뛰어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무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찬찬히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르죠. 성격이 즉흥적이고 행동적이고 또 감정적인 그런 성향이 베드로겠습니다.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자도 베드로를 뒤따라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음을,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무덤 속에 있는 이 주님께서 남겨두신 이 무덤 속에 있는 이 모습을 요한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이런 거죠. 주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샀던 수구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였다. 바로 주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머리를 샀던 수구는 세마포와 함께
놓였지 않고 딴 곳에 샀던 그대로 놓였다. 이것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마포라는 것은 아주 고급스러운 값비싼 그런 천이죠, 그죠? 그래서 이집트나 시리아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제사장 옷이나 성막을 만들거나, 안 그러면 죽은 자, 부자들의 죽은 시신을 감사할 때에 수위로서 이것을 사용한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명백한 부활의 증거를 지금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의 시신은 사라졌는데 주님의 몸을 샀던 그 세마포와 주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옷감들이, 이 물자들이 얼마나 귀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십자가 매달리시는 주님의 그 겉옷과 속옷까지도 로마 병사들이 나누어 가질 정도로 그렇게 옷과 물자들이 귀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값비싼 이 수의 그리고 수건을 그대로 두고 주님의 시신만 훔쳐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에 세마포와 주님의 얼굴을 샀던 이 수건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세마포와 수건이 남아있는 이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더 상세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7절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샀던 대로. 여러분, 이 샀던 대로, 이 헬라어의 이 뜻이 바로 무언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 이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몸을 칭칭 감싸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도 온 몸이 감긴 채로, 세마포로 감긴 채로 죽은 나사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온 몸을 감을 때는 두 조각의 천을 사용해요. 두 조각의. 그러니까 이 목 아래는 폭이 넓은 그런 천으로 시신을 감싸고, 그리고 목 위로는 얼굴과 이 턱을 감쌀 때는 그보다 좀 폭이 좁은 그런 천으로 감쌉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머리를 샀던 수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수건이 바로 샀던 대로 놓였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과 이 시신을 만약 외부에서 그 사람의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은 일어나도록, 이제 활동하도록, 부활하시도록 도우려고 하면은 천사나 사람이나 외부에서 그 시신을 감싸고 있는 수건을 풀지 않겠습니까? 그죠? 붕대를 풀지 않겠습니까? 풀었으면은 그것이 옆에 풀린 채로, 시신을 감았던 수건이 그 세마포가 풀린 채로 옆에 놓여 있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샀던 대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샀던 대로. 바로 뭔가니까 주님의 머리 쪽에 있었던 그 시신의 머리를 샀던 수건이 감았던 그 수건으로, 그 폭 좁은 그 시신으로 머리를 뚫뚫 감았던 그 모양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샀던 그대로 있고 그 속에 있던 육체와 이 머리는 마치 누에 고치에서 고치는 그대로 있고 속에서 나방만 빠져나가버리는 것처럼 감았던 모양 그대로 붕대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주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고, 진실로 부활하셨던 그 육체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육체와는 다른 육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와 지금 같은 몸의 육체를 주님이 가지셨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밖에서 붕대를 풀어야 됩니다. 숙을 풀어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마치 붕대 속에 감겨있던 주님의 육체가 마치 연기처럼, 공기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듯이 주님의 육체가 빠져나가고 감았던 그대로 붕대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체가 신비로운, 지금 가진 우리 육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비로운 육체로서 그 붕대 안에 있는 그 육체가 연기처럼, 바람처럼 빠져나갔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명백한 진실이고 그것은 신비로운 육체라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명백하게 여기서 부활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모습을 두 제자와 그리고 마리아는 보았지만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반복하여서 당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망각을 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것이 부활의 증거로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들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셨음을 아직 믿지 못한 이 상태에서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 10절에서는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달려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의 시체가 없어. 이때 돌아갈 때의 제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허탈하고 허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신을 분명히 사라지면은 이 훔쳐갔다고 혐의를 뒤집어설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여러분, 이들이 주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바로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문을 잠궜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 소식이 이제 제자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자신들이 그 시신을 훔쳤다고 하는 누명을 뒤집었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임하였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음을 이제 확인하고 그녀의 태도는, 그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여러분, 마리아는 제자들이 다 떠난 이후에도 그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는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울다는 이 헬라어, 이 클라이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면요, 이것은 조용히 어떤 흐느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클라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마치 어린아이가 큰 소리로 울듯이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음을 알고 큰 소리로 지금 방성대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죠? 제자들은 허탈하게 돌아가고 혹여나 그 누명이 자신들에게 돌아와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돌아갔지만은, 이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음을 알고 얼마나 큰 소리로 비통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통곡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크기는 결국은 삶에 있어서,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주님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에 무덤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에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때 마리아는 이 천사들이 아직 사람인 줄 이 마리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울면서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가져갔다고, 그것을 지금 천사들에게 마리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천사들과 함께 이 무덤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시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만은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먼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바로 이때 마리아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알으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다. 바로 우리 주님을 보고도 주님인 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혹시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면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시신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마리아의 이 말에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 영적인 무지예요.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마리아의 영적인 눈먼, 주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열정만으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열정만으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올바른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있을 때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죠? 두 제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동일하게 천사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주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편에서는 주님을 보고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주님 편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래로부터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상승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바로 이 강화적인 종교인 것이 이 기독교고 이것이 은혜요. 그래서 지상의 많은 종교들은 끊임없이 서로 구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연말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깨뜨려 가지고 자기를 쳐서 천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고 우리를 만나주셔야 되고 찾아오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눈물어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막혀있던 그 마리아의 영적인 눈먼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에요. 우리가 귀를 막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욕심대로 살 뿐이에요. 우리 자신의 음성이 너무 클 뿐이에요. 우리 생각이 너무 클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자신의 음성과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우리 자신의 확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자기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너무 자기 연민이 많아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너무 자기를 사랑해요. 너무 자기 생각이 확신을 가지고 넘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였으면은 바로 그 주님을 몸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마라 이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붙들지 말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바로 주님의 신체를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신체 접촉 금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나를 붙들지 마라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을 볼 때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헬라 성경을 볼 때는 이 붙들다는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붙들고 있는 지속형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고 그분의 몸을 이제 만져보고 그래서 부활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은 이제 성천하셔야 되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이제 남겨진 사명이 성천과 성령을 보내신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주님을 계속 지금 몸을 붙들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만 놓아라 이런 의미예요. 내 몸을 이제 그냥 놓아라. 그래서 다른 번역본도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멈추어라. 다른 성경 번역본도 이 본문을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멈추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이제는 참된 복음적 교회가 이 지상에 탄생할 텐데, 이 사명을 이제는 주님께서 행하셔야 될 그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 주님의 육체를 붙들고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제는 그만 나를 놓아라 이런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이 바로 뭔가 하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바로 나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이제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바로 내가 아버지께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간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 말씀을 오늘 마리아에게 오늘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의 부활하셨음을 너 혼자서 붙들고 너 혼자서 만족하면서 있지 말고 제자들과 온 세상에 알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이 부활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죄와 사망의 사슬 가운데서 그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삶을 이제는 끝낼 수 있는 참으로 해방됨, 참으로 죄삼, 참으로 영생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 혼자 알고 있지 말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제자들은 온 세상에 알리라. 이것을 주님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사도들에게 알리는 그 사명을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이 마리아가 받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18절 마지막 절에서는 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전하기를 당부하셨던 말씀을 전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에 바로 주님을 지극한 사랑으로서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최초로 보여주시고 그 최초로 보여준 그 부활의 모습과 이제 당신은 성전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들에게 가서 증거하도록 그 사명을 받은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온 세상은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였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지극한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었음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감격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발을 붙들고 몸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그 감격이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활의 감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